소리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읽는 이유는 창세기를 쭉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안에서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적용하시고 이게 복음과 전도 선교와 무슨 관계 있는지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참 길지요. 그렇지만 먼저는 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연애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극과 극의 어떤 이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것에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보시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결론이 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있죠. 그럼 창조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인데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말해 이제 영혼이죠. 이 영혼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플러스 육체에다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 육신 세계에 많은 이렇게 것들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우리 인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 근데 이게 이제 상실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게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신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보내사 네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 내리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을 항상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낳고 길러라, 번성해라, 그 후손도 계속 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충만해라. 이건 동물에게도 주셨죠. 한마디로 더 많아지라는 거죠. 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체를 주셔서 육신 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 그래서 청직입니다. 하나님 맡겼어요. 이 땅을요, 인간에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아까 찬양과 영광인데, 그럼 뭐예요? 이 모든 피조물은요,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요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인간과 함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 축복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상실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반대로 됐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뭐가 됐어요? 섬김 대상이 됐어. 이게 영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 하나님 주신 그게 없어지니까 피조물이 사실은요 고통 속에 빠진대요. 로마서에 너무 잘 나있어요. 피조물이 기다하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기다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자기들도 고난에 빠져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꾸 인간이 뭐예요? 자기를 섬겨. 막 돌을 깎아서 섬겨, 태양을 섬겨, 별을 섬겨, 자꾸 섬겨요. 왜 그래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거를 인간이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요 본질이 뭐예요? 왜곡된 사람 있잖아요.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돌리는, 함께 이 일을 하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복음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 회복하는, 그래서 요 축복을 뭐랍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뭘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본질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자, 전도자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은 뭐예요? 그걸 지킬 힘이 있었죠? 네가 임의로 다 해도 된다.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인간은요 하나님과 감히 약속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는 인격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하고 맺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너랑 소통한다 라는 증거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있잖아요. 요거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요 많은 분들 만나서 사역하는데 거의 그분들이 하나님과 1대1 요게 없다. 하나님과 1대1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그 사람이 없다. 거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식으로 합니다. 건성건성 가요. 왜요? 내 인생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약속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약속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남의 복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말씀이 성취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말씀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맺어진 어떻게 보면은 예수 영접을 했지만 1대1 관계가 맺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그것 좀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제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야 얘다 내가 네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룰게 하고 저에게 이 말씀을요 어느 날 성취시켜 버리셨어요. 제가 맛을 본 거죠 말씀을. 근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요 많은 분들한테 말씀 잡으라고 알려드리는데 그냥 잡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약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요 변하고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1대1로 만나갖고 나의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1대1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내 인생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 위해서 내 평생 뛰다 갈 겁니다. 여러분 있다. 복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런 얘기 딱 바로 한다. 그런 분 많이 못 봐요. 제가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사역하다가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시는 분들 많고 거의 대부분은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뭐 잡았냐 하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 관계예요, 내 마음대로 관계예요? 내 마음대로죠. 한 주간에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하는 분들은 이게 전화를 딱 해갖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뭡니까? 강단 메시지 본문 뭐 잡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요 거의 당황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번 주에 나는 내 이번 주간에 약속 관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월간은 있어요? 여러분 1년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은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없으시다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내 평생의 말씀은 뭡니까? 올해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간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갖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계속 체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응답 계속 받으면 변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거의 요거 안 되시는 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에 어떻게 살아라 다 나왔어요. 그냥 요대로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들을 만든 인간에게 8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 인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에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은 제가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요, 요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에덴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이 뭐가 된 거예요? 에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힘드신 막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뭐 하셔야 돼요? 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에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에 응답이 다 있어요. 그냥 이것만 누리셔도 사실 끝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됩니까? 인간의 범죄, 그 범죄와 사탄의 공격입니다. 저는요, 우리 인간이 이 죄, 사탄, 요 두 가지. 근데 요 두 가지는 결국에는 뭐 원인이냐면 하나님 없는 납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심각한 상태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없는 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타난 거죠. 뱀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를 했습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밤낮 없이 참수하는 이간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풍조를 지배하고 있고 정사와 건세, 정치, 경제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저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요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29장이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거기랑 또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미 타락한 겁니다. 흑암, 공허, 혼돈. 요게 딱 타락해 있다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했다가 쫓겨나갔고 뱀 속에 오늘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옛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갖고 뭐 한 겁니까? 뱀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뱀이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속이는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계속 속는 게 있다? 그거는 이제 그 매체다, 미디어다, 뭐든지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지만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계속 갖다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일단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까예요. 까. 제가 창세기 3장병 말씀드렸죠. 까병. 요걸 딱 갖다 줍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듭니다. 딱 그래갖고요 인간이 딱 그 얘기하니까 딱 사단이요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까 하노라 이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맞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데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거짓 메시지 딱 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인데 제가 죄에 대해서 창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히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엇나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사단의 말에 딱 거짓 메시지가 얻어 걸리니까 요런 불신앙 불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틀린 힘도 생겨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거 자꾸 들으면, 틀린 거 자꾸 하면 요게 깊어집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죄는 뭡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잖아요. 1절 2절에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반드시 2장 17절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죄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죄 지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뭐라고요? 나. 여기서부터요 완전 나 중심이 들어온 거죠.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다 해야 돼요 이제. 그 7절부터 뭐랍니까? 인간이요 벗었으면 알아요. 수치감을 느꼈어요. 수치감. 근데 여러분 이 수치감을 딱 느끼자마자 인간이 죄를 깨닫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주인이 누가 됐어요 이제? 내가 됐잖아요. 내가 주인 됐으니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안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인본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렇게 해갖고 사단이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내 방법 쓰는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잠깐 먼저 여기서 좀 넘어가서 설명하자면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근본 문제하고 이제 영적 상태인데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 이제 요 세 가지를 영적 문제 이제 뭐랄까요? 우리 근본 상태를 갖다 주는 거라면 여기 2번 먼저 적어 놓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요 창세기 3장 시스템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요 요 부분이 제 배경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막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 어느 날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한데 너무 이 심심한 마음에 사단이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길목에 있던 오락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하고 싶죠. 하고 싶으니까 뭐가 들어오냐? 요게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심부름 하면은 50원씩 100원씩 띵깡치게다가 두들겨 맞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친구 집에 가서 훔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도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돼서 그게 인본주의 내 방법이 돼서 그게 사단이 또 계속 거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창세기 3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마귀에게 속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다. 그럼 엄마 아빠의 싸운 거, 가문이 많이 싸웠다, 싸운 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 이게 보니까 있어요. 또 저는요 말 안 하거든요. 왜 말 안 하냐? 우리 목사님 항상 말 안 하셨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저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면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이쪽은 막 와요. 뭐 이 시스템 상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요걸 자세히 안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문 사람들이 뭐에 걸려 있냐. 그래서 그 가정가문 조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요 조사에도 잘 안 나오는 게 숨겨진 영적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과 딱 가로막혀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 사면타가 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이제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근본 문제의 상태인데, 인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에 부분입니다. 마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갔는데 인간과 마귀입니다. 인간과 마귀가요, 뭐예요?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구미, 예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지금 삼성학교에 옛날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죠. 목사님 교회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데, 누군가 교회 헌금함에다 헌금을 했는데 그 10만 원이었어요. 그게 헌금함 밑에 사이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져서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봉투가 빠진 거야. 그런데 봉투가 빠졌는데 이 봉투를요 7살짜리 반 애들이 주웠네. 그럼 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헌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 애들이 그걸 또 주워갖고 거기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뺐네. 빼갖고 지네들끼리 바로 교회 유치원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까까를 사 먹은 거예요. 그 애들이 까까를 막 사 먹고 있으니까 딱 보고 어때요? 쟤네들이 뭐 먹고 있는가? 선생님이 딱 보니까 뭐 돈을 사 먹어. 돈이 어디 있다고 얘네들이. 어린이 올 때 돈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애들한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어디 샀냐? 그랬더니 이제 헌금은 거기서 주워갖고 이제 사 먹은 걸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좀 웃기고 그래서 불러내갖고, 야 애들아 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얘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마귀가 속여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했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가 생각 갖다 주잖아요. 마음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잡아버려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 주는 단계에서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같이 잡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마귀는, 인간은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사주합니다.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인간은 실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공범이 돼요. 공범. 사실은 마귀는, 그래서 제가 왜 인간의 범죄와 마귀의 공격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마귀가 뭐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사단에게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내가 자꾸 속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자꾸 공범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본 문제상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얻어 걸려 있는 게 그 흐름이 무엇인지, 요 마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공격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후대를 공격할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여러분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는요 마귀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이 뭔지를 마귀는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요. 내 상처도 알아요. 내 연약함도 알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요 어느 날 우리에게요 각인 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저에게 뭘 시킨 겁니까? 문화화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요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뭐가 있냐? 바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우상은 뭐 때문에 섬긴다고요? 누구 때문에 섬긴다고요?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집착되고 내가 뭔가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잡는 그 순간 마귀밥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잡았다?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계시지만 내가 주인 된 요 상태에 있는 그때 사탄이 난도질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공격당하는 그 영적 문제 계속 오는 이유는 결국 요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우리 집안과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 중심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거기서부터 치유받는다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거를 거는 거구나. 그래갖고 뭐예요? 요거를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보세요. 그럼 정신 문제가 뭡니까? 이걸 깊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집착 깊이 집어넣었어. 그게 안 떠나가. 그게 각인됐어. 정신적으로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주로 이용하는 게 뭡니까? 척, 숨어버리고, 주로 탓. 요 탓이 마귀가 제일 정신 문제 오는데 가장 이용하죠. 저 인간 때문에 그걸 미워하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대부분 나의 문제는 감추고, 그러면서 막 탓하고 싸우고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얘기했던 염려병, 까병, 그리고 척숨탓 같은 창세기 3장 병, 나중심의 병. 내가 주인 되면요 요 병이 다 와요. 어떻게 요렇게 찾아오는지 이 병들이 찾아와서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붙잡히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이제 뭐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 내리는 게 육신의 질환이 되죠. 결국에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사단에게 멸망당하는 지옥 가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계속 대물림하는 이 문제를 사단은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를 알면 할수록 어떻게 딱 깨달아지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하는 건 창세기 3장에는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딱 하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범죄할 거를 아셨다는 듯이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뭐래요? 인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내가 놀러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보내놓으시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못 낳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그렇게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분. 근데 인간의 사람의 대표가 돼야 돼. 그건 죄가 없어야 되잖아. 아담의 후손 다 죄 있습니다. 아담의 죄 있어요, 여러분요. 아담이 지은 요게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담의 요 문제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와요.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하면요, 엄청 예화를 많이 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잖아요. 너무 구체적이 돼갖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둘째는 뭐냐면 그분이 제 메시지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제가 그냥 개인 양육할 땐 1대1로 할 땐 제가 이게 좀 약간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메시지 땐 제가 이거 그냥 메시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대1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 가지고 포럼해 보시면요, 왜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마귀에 얻어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이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싶어서 그렇게 됐냐. 우리 가문이 오래된 하나님 없는 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갖고 죄 가운데 계속 빠지다가 마귀가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시스템을 심어놨어.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마귀랑 통하는 영적 시스템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랑 자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했어. 아, 이게 사단에게 걸린 거네? 제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걸고 있네? 잡고 있네? 근데 이게 뭐예요? 죄고.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서 온다는 게 진짜로 이해되니까. 그래서 여자 요손이 뭐 하겠다고요? 뱀, 사탄의 뭘 하겠다고요?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근데 제가 이 박살이라는 단어도 신학교에서 배우면서요, 결론이 딱 났어요. 박살이 어느 정도 박살이냐? 맷돌이 있잖아요. 맷돌에다 넣고요, 갈아버린대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뱀을요, 머리를요 동강 자르면요 뱀이 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뱀이 머리가 잘려갖고요 물잖아요. 그러면 독을 더 많이 내뿜는데요. 그리고 그게 안 뺀대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요 좋은 답을 주고 있어요. 사탄은 완전히 그 권세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힘 없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가정을 아무리 영적 문제를 묶어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머리를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때 이 얘기하시면서 우리 서만신 교수님이 딱 간증하신 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세 가족인데 세 가족 딸이 완전히 아빠가 막 바람 피는 남자, 막 아빠가 막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딸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딸이요 집을 나가갖고 집을 안 들어오는 거야.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막 완전히 얘가 타락돼갖고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고 수소문하고 돈을 쓰고 뭘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애가 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서 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내 딸이 마귀에게 사정없이 묶여있구나, 잡혀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잡고 있는 마귀가 꺾이면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뱀 대가리는 어떻게 했다고? 갈아뼈었어. 그래서 이걸 고백했대요. 믿음을 어떻게 선포했냐? 예수님이 사탄 머리 갈아버렸잖아요. 박살내버렸잖아요. 완전 없잖아요. 내 딸을 잡고 있는 이 마귀 완전 갈아버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고 넌 떠나가고 완전히 넌 아무 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딸을 하나님, 우리 이 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주 만에 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요, 여러분 단순히 아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한대요. 맞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요 항상 시인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시인하세요.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그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피 흘리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는데 우리가 마귀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붙잡고 그분의 말씀 붙잡으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은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과 관련된 성구를요 계속 암송하세요. 이번 주 마침 창세기 3장 15절이야.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갖고 오는 마귀의 권세도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한 방에 다 끝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21절 어떻게 해요? 희생하실 것이다. 그 희생으로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잖아요. 피 흘려야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맞아 사실 약속한 게 요 여자의 손하고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 죄와 수치,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려요. 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피 흘려서 얻은 그 가죽으로 우리 몸을 싹 가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언약을 잡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는 뭘 상징한다고? 여러분, 피는요, 희생은요, 생명을 상징해요. 아까 죄 얘기했죠. 죄는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생명을 흘리신 거예요. 그 생명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옮겨버리셨어요. 끝.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 안 받아요. 지옥 안 가고 심판 안 받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끝내주셨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스도 준비해서 내가 끝내줄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뭐든 안 되는 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좀 몇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그래서 20절, 23절 이런 데 보면은 왜 그러면 인간에게 아기를 낳는데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뭐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또 남자는 일해야 돼요. 인간에게요 뭔가 더 연약이 왔어요. 인간에게 고통이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연약이 왔냐? 고통이 왔냐? 그럼 뭐 하라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예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으시면요 그 연약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저와 우리 사모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됐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을 같이 읽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 이 언약 잡아라.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내고 울먹거리시더라고. 사실은 나 혼자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만 나 중심의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 한계를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8절 10절 보시라니까요. 자백하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가 안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사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육신의 죄 지은 상태에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룹을 보내사 두루 도는 불칼, 화염칼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동적으로 막 돌면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로 들어올 인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길이 막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생명의 길이 되셨다고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 따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지성소라는 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구약에 그 지성소에서 죄 있는 사람은 못 만나요. 근데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죠.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때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휘장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의 육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우리에겐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적어야 하는데 결론 쓸 날 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계, 연약을요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근본 문제를 인정하세요. 근본 상태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내 이 상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로 온 그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의 시스템이 나에게 자리 잡은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 머리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찾아오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인 이길 수 없는 문제 찾아오시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문제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그 문제의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거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일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영적 문제 심하게 왔을 때, 막 중독 문제 심하게 왔을 때 안 바뀌는 그 상태를 놓고 요걸 했어요. 이걸 인정했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인 걸 인정하고 나는 못 바꿉니다를 인정했어요.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아니 근데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바뀌더라니까요. 영적 문제 계속 속습니까? 막 계속 여러분 감정에 속습니까? 감정에 속은 다음에라도 하세요. 뭐 꼭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이 또 속고 나면 죄책감 또 빠져요. 또 내가 나님 왜 찬이었는데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막 벽에다 대가리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것저것으로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잘못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막 말 함부로 했다 그러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아니면 또 이게 뭐예요? 막 이게 그거 미리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하고 제가 그게 왜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바로 대처를 못 하냐면요. 그만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나중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심이 강한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만큼 나중심이 심해서 그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싸워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될 만큼 내가 강해요. 주님 이런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이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문제가 오기 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뿅 나요.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오다가 하고 뭐예요? 사단이 오다가 얘가 사용하네 그런데 딱 떠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이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적
은혜와 상태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답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적용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세 가족이 나왔는데 세 가족한테 이 상태를 이해시켜서 그리스도 적용하는 몇 가지 말씀만 알려주고 이 사람이 그 그리스를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 알려줘도요, 이 사람이 갑자기요 자기가 시달리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변해버린다니까요. 거의 왜 사람들이요 이게 막 이상하게 사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시달려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묶였던 거라는 거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요 축복 누리면서 전달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도록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일에 주역 되셔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상태인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을, 잡혀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돕고